분위기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서로 얼굴,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예술가들이 성경의 사건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런 많은 미술가들의 작품에 동방 박사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술가들이 그 동방 박사를 그린 작품에 보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에요? 3명으로 그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했지만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미술가들은 항상 동방 박사를 3명으로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 선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명으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까 궁금하죠? 근데 그림에 보면요, 한 사람은 흑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백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처럼 황인으로 그린답니다. 그렇게 그린대요. 그러면 그 3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미술가들은 그 사람들의 연령을 어떻게 그릴까 궁금하죠. 그래서 청년, 중년, 노년, 그 모습으로 동방 박사들을 그린다고 합니다. 오늘 박사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철학자, 천문학자, 현자, 점성가로 이 박사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많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던 다니엘을 여러분 아시죠? 이 다니엘의 신분을 표현하는 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동쪽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멀리 있는 동쪽의 페르시아, 아라비아, 인디아, 그 왕들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 탄생의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메시아에게 와서 경배하는 사건, 그것을 이 성탄절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하면은 동쪽으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쪽 어디일까요? 나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들을, 그리고 박사들이 어렴풋하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어디에서 왔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왔을까? 바벨론에서 왔을까? 아라비아에서 왔을까? 근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에서 왔다, 그렇게 그러한 견해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천문학과 점성학적 계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유대 땅,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는요 수천 킬로미터예요. 근데 이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하기 전에 이들은 이 여행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과연 동방으로부터 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들의 여정이 어떠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수천 킬로의 여행하는 동안에 있을 위험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때는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산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길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급류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날 때에는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나그네를 위한 숙소도 잘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여관, 모텔, 여인숙, 나그네들을 위한 숙소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잠자리도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할 때는요 빈들에서 야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세수를 뭐 잘 하겠어요? 샤워는 자주 하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랜 여행과 불충분한 휴식, 그리고 불충분한 음식 섭취,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풍토병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해적들이 있어요. 소말리아 그 해협을 지나올 때는 해적들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도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둑들을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니, 도둑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위험이 예상되는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그래도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 이들은 천문학과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경받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 목숨의 위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천 킬로미터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이들에게 있는 학자적 근성과 열정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뭔가가 자신의 지적 요구를 자극하면 이 학자적 근성이 발동합니다. 그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공부하기 시작해요. 실험을 또 해보고 또 해봅니다.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요. 발견합니다. 개발합니다. 학설을 만들어내요. 논문을 몇 편을 써요. 이것이 바로 학자적 근성이요, 열정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에도 이 근성이 있는 팀이 있어요. 무슨 근성이요? 승부 근성. 승부 근성이 강한 팀하고 맞붙으면요, 그 경기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승부 근성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경기가 과격해집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마치면 저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 중에서 이 승부 근성이 강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안 보이시네. 아주 강한 분, 과격해져요. 꼭 그 경기를 이겨야만 하거든요. 이번 경기에 지면 다음에 또 하자고 그래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근성입니다. 근성. 승부 근성. 이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토로 헤이에르다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콘티키라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은 노르웨이 탐험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학자로서 어떤 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 학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학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남태평양 저 끝에 있는 폴리네시아 군도의 파투히바 섬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 남태평양 그 폴리네시아 군도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남아메리카, 칠레, 페루 있는 그 남아메리카, 그쪽에서 자라는 식물,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물, 그리고 이 폴리네시아 군도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 살아가는 동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름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석상들이 이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군도 거기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폴리네시아 군도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은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남태평양을 횡단해 가지고 저 남아메리카로부터 왔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탁월한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폴리네시아 군도까지 가려면요, 이건 불가능해요. 바람과 또 바다의 그 물길이 있어요. 그 해류를 따라서 그 와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에르다르라는 사람이 잉카 제국의 그 당시에 만들었던 뗏목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듭니다. 그 뗏목 배 이름이 콘티키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로 이 남아메리카에서 그 폴리네시아 군도까지 자기가 가봐요. 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태평양을 횡단해가지고 그 폴리네시아 군도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거는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가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학자로서 자기의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학자적 근성이에요. 이것이 열정이에요. 근데 후에 인류학, 고고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유전학자들이 더 깊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헤이 에르달이 주장한 이 학설 이론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이 돼요. 그러나 무언 인정을 받느냐? 학자적 근성과 열정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근성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학자적 근성도 있고요, 승부 근성도 있고요, 아부 근성도 있고, 거지 근성도 있고, 노예 근성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근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근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 근성이에요. 영적 근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라 말씀하시면 가고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주일이면은 무슨 수가 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적 근성이에요. 이게 영적 근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애들에게 이 영적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이 동방 박사들의 학자적 근성과 열정에 우리들의 한번 영적 근성을 한번 비추어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숨이 차네요. 여러분, 이게 말세 지말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랍니다. 현상들이. 말세 지말에 여러분 나타나는 이 현상들, 세속의 물결들이에요.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를, 쓰나미가 여러분 그 육지를 덮는 것처럼 점점점 우리를 덮으려고 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이 말세 지말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고난을 무릅씁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 현상,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나 혼자 거기에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해내고야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영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근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 동방 박사들의 그 학자적 근성과 열정에 우리들의 영적 근성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밝습니까?
어떤 것이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영적 근성이 빛을 잃어가고 있고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다시 불을 지피고 다시 환하게 불을 밝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요, 학자적 근성과 열정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시작한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메시아를 만남으로 목숨 건 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 이들을 시험하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왕의 시험입니다. 나도 경배하려 하노니 탄생하신 메시아를 찾거든 내게로 와서 보고하라. 이 헤롯 왕의 시험이에요. 겉으로는 경배하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특별한 명사, 수거예요. 메시아를 찾거든 나도 경배하게 알려달라.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시커먼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꿈속에서 그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순종함으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요. 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근성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 근성과 열정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한 가지 시험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이겨내면 되는데 꼭 그 마지막, 꼭 그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지시해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분명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받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냐고 물어봤어요. 새 녀석을 앞에다가 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오히려 값비싼 아주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오히려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손해봤어요. 손해. 모두가 다 무슨 동방 박사가 받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 아이만이 동방 박사들이 받은 축복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후련하게 저하고 딱 통화했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뭐냐? 예수님의 첫 생일 파티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첫 생일 선물을 드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었어요. 아무도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께 자기 자리를 내어드린 마국간의 동물들만이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늘에서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된 대로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동방박사들이요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냥 인간적인 신인 동영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첫 생일 파티 준비하는 영광, 첫 생일 선물을 드리는 영광,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영적 근성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큰 축복으로 축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영적 근성과 열정에 불을 지피고 또 아기 예수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영광으로 잘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만 있어도 감격이 넘쳐났었고,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결단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의 영적 근성과 열정은 혹 점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고 식어져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계절 동방박사들의 그 근성과 열정을 묵상하며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근성과 열정도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 복받을 만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